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강의인데 제목을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6절 조금 긴데 전체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합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리킴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다루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민이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성령 전해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실 공기까지 성령님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실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도 용감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다른 아이들한테 매맞으면서 비굴하게 하면 정말 화납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비굴한 모습은 참 싫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그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전진하라 그러는데 거꾸로 도망가면 어떡하죠? 대장이 사살하죠. 그렇게 연약한 자는 사살을 당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믿어서 아주 강한 영사 같은데 조금만 자기 개인적인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약해져. 이런 것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 이런 것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내 신앙의 길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도행전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좀 자꾸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명령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대속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인데 이들을 성도라 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들이 성도. 그것도 기억합시다. 이들이 모여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했다. 아무나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를 할 때 특별한 소명,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안수받아서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고 예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이들은 뭘 했냐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 교회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며 존경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현석 현철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그래서 지역사회에 뭔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면 한인사회에 뭔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사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존경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은 선한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됐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외부로 나가게 됐다. 복음이 지금 외부로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였느냐? 기적이었다. 기적이었다. 이것을 지난주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순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국률한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복음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다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률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하리라. 이런 국률한 마음, 국률한 애정이 없으면 그 가르침과 복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전하는데도 저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절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애정이 없는 복음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국률한 마음을 행하는 그 믿음 안에 기적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마감을 했고 이제 4장부터는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적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복음이 전파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온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더 강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핍박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본문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지혜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안진병이가 걷게 된 기적의 사건이 온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것을 보존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며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조언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돈독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뭐를 했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아무 권한을 주지 아니했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오토리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이름은 권위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 말을 붙여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합법적인 권세를 줬느냐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큰 권세가 있고 작은 권세도 있고 선한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의 권세는 신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신적인 권세는 세상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입니다. 기억합시다.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신적인 권세입니다. 이 신적인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신적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 먼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권세를 주어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어서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세를 사용을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군인들이 이 황토색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무표정한 군인들이 전부 진검사를 해요. 근데 내 집안에는 성경책이 80권이 들어있고 찬송가가 80권이 들어있는데 그 찬송가가 성경책 그 걸리면 그냥 감옥에 그냥 집어넣고 벌금이 10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10만 원. 아, 큰일 났어요. 앞에 한 사람 줄여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불이 눈치도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조사받지 않고 그냥 나갔어. 저 밖에 유리창이 큰 유리창이 있는데 중국의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이 나와서 그걸 보고 있었어. 발을 동동동동동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고 나요. 놀라운 일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 권력은 역사적으로 흘러간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제리한다. 그 다음에는 경제력이 권세가 되었다. 그래서 돈이 권세였고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경제를 타는 뭐냐면 기술과 지식과 기술이 권세가 되고, 아마 지금은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지식과 기술. 베트남 지금 보니까 그 삼성의 기술이 빠지니까 베트남이 지금 아주 폭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지식과 기술이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의 권세 앞에는 많은 돈도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도덕이 권세가 된다. 도덕이 권세가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런 흐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의 권세가 큰 권세인데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다. 영적인 권세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이 영적 권세를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췄던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리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죠. 병 고치 손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옛날 초대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저희들 그거 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부인하니까. 경건의 능력을 성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왜 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건강이 약해지면, 환경이 약해지면,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 한 분이 도매상을 하는데 소매상을 하던 것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도매상을 만들었어요. 자격이 안 돼요. 크레딧도 안 되고 자본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2년 만에 그 매장이 4개가 됐어요. 매장이 4개 되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못 나와요.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만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바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집사님 딱 붙들고 그 매장을 파십시오. 당신이 살아야지. 파십시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다가 2개를 팔았어요.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또 다른 믿음은 뭡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뺏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큰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것은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큰 믿음은 뭡니까? 내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했느냐? 내가 그 안에서 네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예수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요, 모든 악을 문지르신 분이요, 모든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길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담대한 자가 고난과 핍박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렇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에요. 그냥 근심하고 염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벌벌벌 떨고
왜? 담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교과서적인 믿음이요, 믿음은 있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 믿음은 환경이나 건강이나 물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물질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 큰 것이 오니까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갇히는 것과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더 나은 영구한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았지 않느냐. 그러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큰 상을 얻게 하는 게 뭐? 담대한 믿음이다. 우리 현철이가 몸이 크니까 믿음도 크게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뭡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 세워놓고는 유언적 당부를 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진격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많이 해라, 율법을 많이 보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담대하게 전진한 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골리앗, 그 큰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 16, 17밖에 안 되는 소년이에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도 갑옷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와서 아주 뼈꼬리 난 사람이에요. 엄청 거인이에요. 무기가 많아요. 갑옷도 입었어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목을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 다윗은 골리앗도 살펴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담대히 돌을 던졌다. 돌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던진 이 돌이,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적을 창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지금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아요. 이때 예수의 이름만
예수만 말하면 다 잡혀서 죽습니다. 십자가형도 당하고 다 죽습니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질문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질문했어요. 지금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담대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세가 등등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막 그냥 풀어줬어요. 놀라운 고난을 물리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한 믿음으로 첫 번째 닥친 핍박을 이겼습니다. 자, 지금 핍박을 이긴 핵심은 뭡니까? 핵심. 핍박을 이긴 핵심.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니까 다가오는 핍박을, 고난을 다 물리쳤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는데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는 자, 비겁한 자, 도망자,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축복을 누가 받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축복받아요. 이기는 자가 점령자가 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걸 이겨야 합니다. 건강도 이겨야 됩니다. 물질도 이겨야 됩니다.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이 받은 권세 같은 권세인데 그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때려 부수는 것 같다는, 다시 말하면 무한한 능력이에요. 고난은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쇠망치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권세, 환난, 고통, 핍박, 믿음으로 치면 질그릇처럼 깨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의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가 뭡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그런 권세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모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제자 삼는 일이 뭐가 더 어렵습니까? 쉽죠. 내 힘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우리 현체를 변화시키려고 내 힘으로, 내 언어로, 내 지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삼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몇 명이 있든 성도가 작든 크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런 철장으로 질것을 부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그 성도의 환경을 부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도 물리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찬양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전혀 약한 믿음, 비겁한 믿음, 타협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론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교과서적인 말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철창 같은 권세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건강, 물질, 환경,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 아버지 하나님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은 힘을 주셨다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작한 새로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세파를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그리고 함께 동명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